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정신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정신치유. 오늘 제24차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들이 걸어가야 될 그 리더들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강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 여정을 가는 자들이 바로 렘넌트 리더들이다. 1강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망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핍박을 하고 저것들 다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렇게 핍박받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겨 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리더들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틀린 것만 있다 이랬어요. 틀린 것만 있다 이랬어요. 요셉이 형들 틀린 것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붙잡고 있는 그 틀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요셉이 거기 시험 들고 낙심했다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애굽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 틀린 것 붙잡고 있었고 로마가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흔들리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까? 렘넌트 새로 나온 찬양에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좀 어색하고 입도 잘 안 따라가던데 요즘은 막 계속 그 찬양이 맴돌아요. 계속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 보냄 받았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느냐? 서밋의 캐릭터를 가져라 그랬어요. 서밋 캐릭터. 캐릭터를 찾아보니까 성질, 성격, 특징 이런 뜻을 가진 게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캐릭터가 저렇다 할 때 저 사람이 개성이 저렇고 저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저런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밋의 캐릭터를 가져라는 거죠.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가져라는 겁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은 서밋의 캐릭터다. 그리고 리듬 타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4 영적 리듬을 타면 된다. 기도 리듬이죠. 그 리듬을 타라. 그러면 응답의 25가 온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잔재주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오고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었냐.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라.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 가지고 시작해라.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 목사님을 떠올렸어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영도, 저 시골 골짜기, 영도라는 지역이 그렇다 하잖아요. 사고치고 도망 들어온 사람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망해가지고 피가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영도라는 섬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영적 문제,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 곳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적인 전도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복음, 진짜 복음과 진짜 기도 속에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복음, 진짜 기도 속에서 시작해라. 오직이라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들어와 교회.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많이 오셨어요. 또 가신 분들도 계셔요. 다 가셔도 돼요. 아니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진정으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더 간다면 누가 영광 받겠어요? 그 도움 준 분들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오직 복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여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정인된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정인이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작품을 237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고 그게 오직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게 유일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릴 디자인을 해라. 그게 재창조다. 그것을 갖추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서 걸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고 7 큰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1강입니다. 1강.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리더다. 그랬어요. 2강은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목사님이 영어로 쓰셨어요. 칠판에 전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 왕 앞에 이르기까지 살리는 자가 바로 리더다. 이게 2강입니다. nothing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everything은 모든 것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리더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노예가 됐으며 왜 입양아가 됐으며 왜 노예로 갔으며 왜 고아가 됐으며 목동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유랑민족이 됐냐. 이 속에 렘넌트들이 있었다. 이게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
0.1%의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 우리의 편집의 기준은 영적 서밋이다 했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그리고 목상집이 될 만큼 작품으로 만들어라. 메시지 이런 것들을 노트에 하든지 컴퓨터 하든지 전부 저장해봐라. 제목만이라도 저장을 쫙 해봐라. 매일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가끔이라도 봐봐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또 주어진다. 이 말씀하셨어요. 목상집의 작품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학업과 일에 하나님이 서밋이 되게 하신다. 그럴 때 증거를 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설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위드의 하나님. 위드는 뭔지 말인지 아시죠? 함께.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곳에서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셨고, 바이블, 여기에 바이블 콘텐츠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콘텐츠 시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이 증거 가진 자가 바로 리더고 지도자가 된다. 이것이 디자인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수준, 기준, 표준 이거 말씀하셨어요. 237과 치유와 서밋에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맞춰야 된다. 그럴 때 7가지 목표가 나오는데, 서밋에게 주는 달란트, 그거 달란트가 오직이 되게 하고, 전문성이 유일성 되게 하고, 또 현장에 대한 감각들, 현장에 대한 센스, 이게 바로 재창조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것이 2강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가서 모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 리더다. 렘넌트 리더다.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 리더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하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리더들의 여정이다 말씀하셨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풀어셔서 아마 다음 주간에 있을 렘넌트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또 목사님께서 더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237 나라의 모든 렘넌트들을 향해서 더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또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정신치유 이랬는데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거대한 정신병동과 같다 이랬어요. 정신병이 뭡니까? 비정상인 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러죠. 비정상이라는 비정상.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가장 정상적인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과 정복해라. 그 복을 받은 인간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받은 가장 정상적인 존재가 바로 원래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원죄,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그 순간 인간은 비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게 이때부터 문제가 오게 되었고 비정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비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 전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인생들은 비정상,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 돼버립니다. 좀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라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싹 다 또라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정상 돼버린 또라이가 돼버린 인생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영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빼앗겨버렸던 무너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답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정신 문제.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도자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귀신 들려가 이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 점을 봐주는 겁니다. 그 점을 봐주고 그 받는 돈과 그 이익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 이랬어요. 많은 이익을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과 이 바울 팀들을 따라와가지고 매일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말은 제일 똑바르고 정확하게 한 것 같아.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정확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신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정신병.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네가 맞나? 하나님 맞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딱 희산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 집착, 중독에 빠지고 분열하게 되고 분산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어디 빠집니까? 술에, 마약에, 노름에, 음란에, 게임에, 사람에게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뭔가 하나에
미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게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집에만 콕 박혀 있고 커튼 다 쳐놓고 있어야 되고 불도 꺼놓고 컴컴한데 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이니 비참한 인생이라니까. 평생 죽음과 지옥에 이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다. 몇 가지를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된다. 1번 한번 보십시오.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해서 계속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살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마귀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혼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모든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사도행 2장 41,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치유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와요. 매일같이 와요. 그분이 또 사회 가실 때는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점점 사이 계속 되어지고. 근데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강단 말씀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목사님은 그게 절대 타치 안 했어요. 노타치. 교육자들이 좀 건의를 했었어요. 저기 교회 안에 하나로 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개인의 다 영적 정신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교회 안에 어울리기 힘들겠죠. 자기들끼리만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인정하고 이해해 주면 되는데 교육자들이 가만 보니까 좀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 가만 놔둬라. 괜히 타치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막으면은 집 나간다 이랬어요. 목사님 진짜 복음으로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견뎠든지 결국 그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다 나갔어요. 그래가 초대교회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흩어져 버려요. 말씀의 지도를 안 받으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초대교회 가서 초대교회 강단 말씀이 맞고 그분들이 살아나고 그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그래서 자기의 정신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신문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제자로 선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삐딱선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훈련받는 분이라 해야 되고 이분이 강단 중심이라 해야 되고 본부 말씀 흐름 중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동기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기를 따르니까 데리고 나가가 뭐 자기도 뭐 교회 차린다고 막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맨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할세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치유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은 거기 어딥니까? 부산에 그 김정숙 권사님 하는데 거기도 가면 딴 거 안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호흡하고 막 몸에 이렇게 그냥 마사지 자기 스스로 막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하고 이렇게 숙소에 돌아가 청소해놓고 이불 개놓고 밥 해먹고 계속 또 말씀이에요. 집중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 하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 걸어서 이제 산책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인 거죠. 말씀의 역사. 두 번째,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치유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박수 엘루마 무당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총독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섬이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 메시지를, 말씀의 치유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이 점치시는 이런 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분들도요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막 뭐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병원 가봐도 뭐 병명도 안 나와. 신병이죠. 그래가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갔는데 구돼야 된다는 얘기라. 네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받아. 어쩔 수 없이. 그 방송에 그 어떤 뭐 영상으로 찍어갖고 뭐 방송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도저히 자기는 이 길을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 막 울면서 내린굿을 받는. 그래가 신내림 하는 그런 거를 쭉 영상 찍어가지고 옛날 그 있었어요. 귀신 접신하는 그 내린굿을 하면서 이제 귀신이 능력으로 이제 임해가지고 막 알아맞히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결국은 그 사람은 완전히 도구가 돼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몰라요. 죽기보다 싫지만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진 사역자가 알고 있잖아요. 알려줘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부 어느 마소라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뛰어올라서 덮쳐버린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나오죠. 빨가벗고 도망치는 그런 아주 참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이 치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정상인이 치유받고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 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치유 메시지. 그 치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딴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이 귀신을 내쫓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다니까요. 예수 이름. 딴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생활치유입니다. 이 지난주에 했습니까? 생활치유. 이거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늘 어둠 속에 침침한데 불 꺼놓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 혼자 잘 먹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기피하고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뭐 조금만 자기한테 뭐 하면 서운하니 섭섭하니
뭐 아쉽니 어쩌니 이게 미움으로 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성격 내지는 막 이상한 영적 문제를 가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된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 문제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본인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가족들에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들이. 그 정신 문제가 있는 그 가족을 늘 대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락방,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삶과 생활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문교회 사역은 뭐 이런 쪽으로 쭉 인도를 받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산책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한 구절 딱, 네가 이것만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만 하나 딱 붙잡아 봐라. 단어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 봐라. 그리스도 왕, 너에게 왕이다. 이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 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산책하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생활 치유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 그 다음 이 사람 어디다 해야 됩니까? 세상과 사람 앞에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기 혼자 히키코모리라 그럽니까? 방콕하고 들어앉아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점점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아,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 이런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은 오히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회복자가 돼서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치유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치유된 증인, 가족 중에 정신 문제 있다 그러면 그 본인이 회복되면 정신 문제 치유할 사역자로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 중에 사명을 탁 깨닫고 사역자로 서게 되면 더없이 좋다는 거죠. 왜? 자기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이랬다. 우리 누나가 이랬다. 내 동생이 이랬다. 우리 엄마가 이랬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사역원을 통한 적응 치유. 뭐 여기는 가면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의료적이며 과학적이고 또 좀 더 집중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음식, 호흡, 운동, 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들을 사실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그래서 정신 문제 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은 치유가 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족 환경에 돌아가면은 또 돌아가요. 또 왜? 가족들이 불신자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육신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아파가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시키죠. 예? 의사가 수술해 나가면 수술시키죠.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죽도 갖다 주고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고 안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왔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심각한 데미지가 왔다는 것을 육신의 병이 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도 데려가고 의사한테도 데려가고 수술도 시키고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자 약만 매달 주지, 의사가 뭐 상담한다고 5분 10분 상담하는데 그걸로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사진 찍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전혀. 그래서 반드시 가족과 함께 도와줘야 된다. 가족들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신 치유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나는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을 담아 이 사람 만나러 헐 나오는데 아무 변화도 아무 차도가 없어.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올 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끝까지 도와줘라. 끝까지 도와줘라. 그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요, 그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또 치유할 사역자를 막 공격하게도 만들어요. 그리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없는 말만 막 지네가 익혀가 막 사역자를 곤란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힘 빠지고 낙심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믿음과 그 헌신 없이는 못하는 사역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직이라 해야 된다. 오직. 정신 돌아온 사람을 누가 그래 매일매일 만나주고 매일매일 그 메시지를 하고 매일 그 시간을 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는 계산과 육신적인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이거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문제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5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시다. 그리스도만. 어떤 방식의 치유 사역이라 할지라도 오직 반드시 그리스도라야만 해결이 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정신치유 그랬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정신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정확한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가시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 리더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여정을 걸어갈 리더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또 세상과 현장에 디자인되어져서 병든 현장,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언약의 사람들 또 영적인 리더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치유가 되고 회복자가 일어나고 정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